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온 만큼 믿음으로 나온 만큼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는 금요일 저녁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나오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11장에 믿음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선배들, 열조들을 열렬히 연구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저녁 기도회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아벨의 믿음이잖아요.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런 다음에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본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더불어 나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그분의 기르는 양.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았죠? 노시인데, 노시. 이름이 두 자예요. 누구죠? 노아예요. 맞아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노아의 믿음에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는 믿음, 그냥 듣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노아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하면 솔직히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성도들의 유업으로 이루어졌다고 가르쳐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받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제가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노아의 믿음을 살펴볼 때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나? 오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시작을 가져왔는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붉은 글씨로 제안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됐는데요. 어떤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로 가면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특히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는 아주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지금 너는 아무 자녀도 없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에 있었는가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는 소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을 넘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지독한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바로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만한 믿음의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그것이 복음의 큰 특징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게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주도권이 없어요. 오신 이도 하나님이요, 건져신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같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이렇게 불신종 그리고 불신앙,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런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뭘 믿었을까요? 환상 속에 나타나시는 수염이 10개 달리고 하얀 머리를 풀어지는 지팡이 들고 나간 신비스러운 체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에 있었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성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환상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는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노아의 믿음도 뭐냐면 말씀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노아는 뭐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방주 짓는 삶이지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바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듯이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7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섭니까? 단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 믿음의 출발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함께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참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즉 믿음은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말로만 있거나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을 동반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노아도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준 참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액션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에요. 자, 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고 나와요? 순종하여 라고 나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얻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가 내가 한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어질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요? 믿음인데 그 믿음 뭐예요? 순종이었다는 거죠.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출발이면 순종은 구원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정점, 그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를 2시간씩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믿음인가의 척도는 바로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훈련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순종 훈련이에요. 물론 기도 훈련도 중요합니다. 전도 훈련도 중요해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 훈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에 지금까지는 제가 올 때부터 10년 이상 성경 통독으로 했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통독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은혜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보니까 자꾸 순서가 안 맞아서 이제는 1년에 일독하는 게 뭐 어려워지곤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성경 통독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맥을 잡거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되살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책이 있는데, 거기 있는 본문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이 있죠. 그런데 하늘 양식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들 많이 해봤죠. 그런데 거기는 있는 설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교자인 저도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명의 삶의 말씀은 본문이 주어지면 그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되짚어 보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요, 참 놀라운 게, 저도 뭐 이렇게 긴 목회는 아니지만 성경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년 전에 똑같은 본문을 읽은 거하고 오늘 읽은 거하고 느껴지는 게 달라요. 기쁠 때 읽을 때하고 슬플 때 읽을 때가 달라요. 똑같은 본문인데 깨달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발견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 맞춰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과거에 성경 100독, 200독 해도요, 중요한 건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지만 앞으로 제 기도가 있고 BGM이 있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큐티책을 가지고 하루 한 번씩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구나. 아, 오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겨내야겠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개개인이 그런 믿음의 말씀의 확신이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에 나눌 때 이번 주에 신명기 28장 말씀을 나눴어요. 신명기 28장을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저주를 임할 것이다. 즉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인생, 못 되는 인생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생사하복의 인생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인한 멸망과 저주의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고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참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누구 말이 아니라, 이것이 논리적이냐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환경을 넘어서, 내 조건을 넘어서, 내 상황을 넘어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창세기 말씀도 있지만 번갈아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말하려고 했던 게,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떠나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건데,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아갔다는 표현이지만 나가기 전에 뭐가 있으면 떠남이 있어야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본 고향이죠. 75년 동안 살았던, 내가 태어나서 지냈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순종의 믿음은 뭐냐면 떠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 떠나라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순종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라고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연수동에서 연상동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뭐예요? 2층에서 5층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첫째 귀찮죠. 또 환경이 달라지죠.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정들과 함께 살았던 그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야, 어디 가냐? 어? 그냥 여기서 살지. 애 없으면 어때? 그냥 우리가 잘 행복하게 잘 이끌어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살자. 야, 나가면 고생이야. 너 가나안 땅 가봤어? 가다가 산적 만다고 무슨 일 당하면 어떻게 해? 그냥 여기서 살아 하면서 사람들이 뜯어 말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의 말려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뭐예요?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큰 민족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정든 그곳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의지했던 걸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집, 친척,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은 뭐예요? 내 삶의 울타리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삶의 울타리가 고향이잖아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친척은 뭘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겠죠. 인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집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나의 백그라운드, 조건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 알아서 우리는 뭐예요? 이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야, 좀 좋은 동네 가야지. 애 키우려면 용산동으로 가고 애 키우려면 저 팔군단으로 가야 돼. 우리 강남으로 가자.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인맥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한테 가면 우리 출세할 수 있어.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사바사바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려고 인맥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백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가족끼리 정략 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야, 이 가문 우리 가문이 되면 좋아 하면서 뭐예요? 이런 세 가지의 배경은 나의 인생을 잘 돼가는 조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의미일까요?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거, 그거 내려놔야 돼. 그리고 이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환경을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조건을 따졌던 손을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했던 손을 내려놓고, 이제 아브라함아,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럴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의 도구를 만드는, 형상을 만드는 집이라고까지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즉, 죄가 만연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이룰 수도 없어서, 네가 정말 나로 위해서 축복의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죄가 있는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떠나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는 뭐냐면 항상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떠나라고 한 거예요. 야, 떠나! 그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난 뒤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미 하나님은 알아요. 대안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떠나라, 버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고 더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려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났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믿는 영광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버려라, 떠나라, 포기해라 그러면 겁부터 먹죠. 그리고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버려야 됩니까? 꼭 포기해야 됩니까? 꼭 떠나야 됩니까? 여기서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내 것을 꼭 내려놓으면, 내 것을 꼭 포기하고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에 우리가 포기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찬이가 어렸을 때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과자가 새 거가 저한테 생겼습니다. 근데 유찬이는 거의 다 먹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숨기고, 야, 유찬아, 아빠한테 과자 좀 줘. 근데 유찬이가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 아빠한테 과자 줘. 그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안 믿어요. 끝까지 과자를 안 주죠. 만약에 걔가 과자를 줬다면 저는 새 거를 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신앙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 아닌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런 떠나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버릴 줄 알고,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고, 과감히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떠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8절 후반절 부분입니다. 8절 후반절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첫 번째는 떠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아가는 믿음이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려면 요즘은 쉽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찍으면 자기가 알아서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하다 보면 원하는 장소에 딱 도착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나 봐요?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이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구글 지도 치고 다음 지도 치고 카카오 맵 치면 가나안 땅이 어디야 딱 치면 여기구나. 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6번 도로 탈까? 7번 도로 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딱딱 나오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지만 알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만 알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방향을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다고 저는 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내가 너를 지시할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네. 하나님, 오늘은 어느 길로 갈까요? 우회전이다. 네, 우회전에서 가서 가라. 내일은 어디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라. 예, 오른쪽으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게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가 도착했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여정을 맡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걷고 또 걷고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는 날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은혜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영적 목적지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 전도 집회를 많이 다니는,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이분이 전도 집회를 다닐 때 찬양 사역자로 늘 함께했던 킴 웍스라고 하는 자매분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한 번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인도할 때 자매님 1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매님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디세요. 자매님 바로 앞에 지금 흙동이가 있으니 조심하시고 피하세요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쳐주면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저는 인생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와 꼭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딛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킴 윅스 자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모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영광의 인생으로 만들 걸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갈 바를 비록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은 뭐냐면 그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곱과 이삭과 같이 더불어 지내게 됐는데 근데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약속의 땅에 거했는데 그 거하는 곳이 장막 속에 거했다는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을 장막이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흔히 말하면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쉽게 접었다가 쉽게 펼쳤다가 쉽게 할 수 있는, 그 말하면 나는 여기 잠시 있다 갈 거야. 내가 여기에서 계속 살 게 아니야. 잠시 머물다가 쉬었다가, 그런 의미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제대로 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 거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말고 또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장막을 지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에게는 더 큰 영적 비전을 품게 되고 생겼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본향,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는 왜 그런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자, 13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 즉 믿음으로 열거했던 사람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겠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받고 왔어요? 큰 민족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버님이 애를 몇 명 낳았어요? 말로는 2명이지만 실제로는 1명 놓은 거 아닙니까? 큰 민족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생전에 절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향, 거기가 진짜 축복의 땅이구나, 거기가 진짜 가나안 땅이구나,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열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 본향은 뭐냐면 본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따지면 뭐예요? 갈대 우르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애 하나밖에 못 낳는 그 삶을 포기하고 본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75세 고향 떠나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5년 동안 와가지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죠. 낯선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죠. 얼마나 생명의 위협이 있겠어요. 여러분, 충주 땅만 해도 외지 사람이 오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다. 텃세가 심하잖아요, 시골이.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해치려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런 위협과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군인들을 직접 기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겨우 한 게 뭐예요?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따라왔나? 내가 이러려고 아버지 집 버리고 친척 버리고 여기 있었으면 내가 그 반장도 하고 통장도 하면서 나름대로 먹고 살기 편할 텐데 내가 겨우 아들 하나 얻으려고 내가 이 땅에 나왔나? 야, 돌아가자. 여보, 우리 갑시다. 다시 본향에 돌아가서 우리 남은 여생 잘 삽시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가 없으면? 저 본향이 없으면, 천국 본향이 없으면 본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내 삶이 나아진 것도 없고 뭔가 축복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내 삶에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만 오고 고통만 오고 아픔이 온다면 우리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야, 내가 이러려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정말로 내가 없는 돈 하면서 헌금하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나? 도대체 나한테 돌아온 게 뭐야? 오히려 남는 게 없고 직장 가면 교회 다닌다고 괜히 눈치만 주고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맨날 바가지 고 교회 다니고 혼만 내고 너무 지친다. 내가 이러려고 정말 예수 믿나? 라고 뭐예요? 본향으로, 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내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예수 믿는 게 내가 더 편하겠다라고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견딘 이유가 뭐예요?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는 여러분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16절의 그 답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기에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나아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장막 속에 살아가는 생활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땅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뭐예요? 한 성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참 안식을 누리며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보금자리를 예배해 두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 어디였을까요? 바로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들 하나밖에 낳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괜찮아. 나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보장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약속되었으니까 그걸로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본향을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세상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2장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고 이런 핍박 저런 핍박 당하면서 서서히 야, 이거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내가 교회 다녀도 될까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며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생에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 하늘의 본향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었다는 것은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을 견디자.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겨냅시다라고 권면한 게 히브리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자리를 떠나고 죄의 자리를 떠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뭔가 미련이 남아 세상을 붙들고 있는 손이 있습니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거예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너무 달콤해서 아직도 거기서 못 태어난 분들 계십니까? 과감히 벗어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훤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우리의 장막짐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도요, 여러분 살림살이가 안 나아질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도 자녀들이 안 변화될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도 내 직장이 돈이 많이 벌고 점점 번창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면 좋죠. 복도 은혜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혹 아브라함같이 큰 민족일 줄 알고 모든 걸 포기하고 와도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본향을 삼아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